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불러주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부활신앙을 간직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기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드는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고람들 성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그의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나약함이 잘 회복이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내게 다가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이 땅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임천의 성도들이 더욱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또 왔고 또 다음 주는 비가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얼마나 올지. 진짜 올는지. 사실은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 오전부터. 저 저녁부터 어제 저녁 쭉 비가 와서 주일 전체도 비가 다 몰랐었는데 계속 날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해가 쨍 뜨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비가 오면 못 오실 분들이 비가 안 오니까 오시겠구나 하고 제 목양을 창문으로 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얀 차가 권사님이 오시네. 또 까만 SUV가 들어오거든요. 야, 우리 집사님들 오시는구나. 비 오면 못 오시거든. 네, 너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못 오셔. 근데 하얀 차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하얀 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권사님 오시네. 야, 해가 나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SUV, 까만 SUV 있잖아요. 그게 싹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날씨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뿌듯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씨가 된다고요. 우리가 뱉은 대로 다 아멘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여름 나시게 될 때에 건강 잘 챙기시고 절대로 더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름을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까딱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안 먹지만은 겨울에는 뭘 먹으라는 얘기가 없어. 그죠? 여름에는 뭘 먹으라 그래요?
초복, 중복, 말복을 잘 지켜가지고 잘 먹으래. 이 세 번을 잘 먹게 되면은 잘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꼭 먹어야 할 보양식으로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근데 겨울에는 뭘 먹으라는 얘기가 없어. 그만큼 여름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초복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중복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초복 지난 다음에 열흘 지나면 중복이에요. 열흘 지나면 말복이고, 말복이면 어떻게 여름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잘 살피셔서 소화 잘 되는 것으로 또 보양이 좀 되는 것으로 잘 드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 할아버지가 여름 되면 꼭 드시는 것이 있어요. 들어서 잡아와. 풀을 베다가 잡아와. 그리고 약탕 위에다가 잘 끓여요. 저기 이제 대문 옆에다가 또 끓여요, 혼자. 그런 다음에 저를 불러요. 제가 어릴 때 이름이 광태였거든요. 광일이가 아니고 광태였습니다. 광태야 불러. 그러면 근데 어릴 때니까 예 하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란 얘기가 뭐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이제 유치원, 뭐 그때 유치원이 없었으니까 안 다녔지만은 유치원 나이, 또 제가 2학년 때까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나이 되면은 광태야 하고 불러요.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 왜? 뭘 주는지 알고 있으니까. 고기를 주시는 거야. 닭고기를 갖대. 닭이 어디 살이냐? 목살. 목에도 살이 있어요. 모르세요? 요즘은 특수부위로 나오잖아요, 그죠? 살이 있어. 근데 껍데기는 없어. 살만 그걸 싹 발라가지고 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맛있다 그러. 나중에 하니까 딴 거였어. 근데 나중에 또 알게 된 게 있어. 영양가는 어디에 있어요? 살에 있어요, 국물에 있어요? 국물에 있어. 할아버지는 국물을 다 마시고 손자는 살을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이고 나는 뭐만 준 거예요? 찌꺼기만 준 거예요. 농담이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 들으시게 될 때에 아유 건더기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꽉 끓인 거는요. 국물을 한 사발 딱 들이키면요 속이 뜨끈해지면서 땀이 쫙 올라와요. 그럼 그걸 보양 끝난 거예요. 뭐 건더기를 아니, 그거는 건더기는 그런 국물 진액은 다 빠졌어. 그러니까 올 여름 나시게 될 때에 차게 드시지 마시고 뜨끈한 것으로 배를 뜨뜻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올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지금은 거의 안 가는데 여기 교회 이사 오기 전까지는 갔었어요. 제가 이제 맞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다스리기 위해서 날씨가 꿋꿋하게 되면은 이제 찜질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를 찜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좀 펴지고 그랬었는데 찜질방 가가지고 각 개인 캐비넷 있잖아요. 캐비넷 사물함을 딱 열자마자 사물함 문 안쪽에 딱 글귀가 거의 새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혹시? 거의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고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써 있어. 거의 모든 그 찜질방 그 개인 사물함에 거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휴게실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귀중품 어디다 맡기라고요? 카운터. 주인에게 맡겨라.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글귀가 이런 그런 의미겠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맡기지 않았는데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겁니다.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죽은 다음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맡긴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지만요, 맡기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일단은 안 지셔. 일단은 안 지셔. 근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은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큰 불이 났죠, 인천에. 그죠? 지금 건물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불을 끄는데 불을 끌 수가 없고 내부에 철근, HBM이죠. 이게 녹아내리는 증상이 있어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소방관들이 이제 철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뉴스는 이제 더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쿠팡 물류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아니 스프링클러가 없나요 거기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나가지고 내부에 있는 철근들이, 그러니까 HBM들이 조립 건물이니까 그게 녹아내리는 증상이 있어서 모든 소방관들을 안전지에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밖에서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참 이런 불들이 참 많이 나죠. 또 캐나다에는 지금 산불이 났는데 사람이 끌 수 없는 지경에 이런 불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사람이 끌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동안에 우리가 내일을 참 좋게 보내고 내일을 평안하게 보내고 내일을 안심하고 보내겠다는 마음을 갖지만은 사실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점쟁이가 다른 사람의 점은 쳐줘도 자기 점은 못 쳐요. 다른 사람의 앞에 일은 뭐 안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자기의 앞일은 몰라요.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요, 신뢰요, 소망이요, 기도지만은 포기는 절망이요, 무기력이요,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맡기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느냐? 그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통제 욕구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이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는 내가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욕구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결정해야 안심이 된다. 뭔가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안심이 된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해야 가치가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 본성이 있고, 세 번째는요, 내가 붙잡아야지 안전하다. 내가 붙잡아야지 안전하다. 이런 본성이 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돼서 누군가에게 뭐가 맡기를 했을 때는 그 맡김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이 본성을 뒤집습니다. 내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로 영화를 보게 될 때에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죠? 잡았어요. 그래서 꽉 잡고 끌어올려 그러게 됩니다. 근데 떨어질 밑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계속 힘을 쓰고 힘이 빠져가게 되게 되면은 둘 다 죽을 수 있으니 나를 놓으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 뭐라 그러면 아니야 못 나. 절대로 못 나. 꽉 잡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둘 다 죽을까 봐 자기가 손을 풀어요, 힘을. 이제 두 사람이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만 잡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잡고 있을 때는요,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를 온전히 자기의 팔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그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보통 2배에서 3배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클래프 행거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산악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람보 했던 사람이 누구죠?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인공이.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지인의 손을 잡았어요.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 놔요. 그래서 떨어 죽어요. 거기에 범죄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전체 내용이지만 어쨌든 붙잡았는데 붙잡은 손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놓게 돼요. 그래서 죽어. 붙잡은 사람의 손이 강력해야만이 떨어지는 사람을 끌어올려 놓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이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 속에, 힘 앞에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제목의 말씀을 이제 오늘 하루만 아니라 다음 주는 이제 성사님 오시게 되고, 그래서 못하고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까지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무엇을 말하게 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인 것입니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 신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얼만큼? 확실하게, 변함없이 100%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성경 통독 대회를 진행을 했죠. 15분이 같이 함께해서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3차까지 마쳤는데 이제 8월 달에 한 번이고 10월 달에 한 번 있어서 5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다 통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확인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세를 가든지 월세를 가든지 또는 매매를 하든지 뭐가 꼭 있죠?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근데 그 계약서를 수시로 봐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그 계약 기간에 달려 있는 특수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가야 돼요. 왜냐?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쪽은요, 그 어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그것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늘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기억은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그걸 들춰봐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약속하시던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옆에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극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명기에서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집의 문설주에도 내 말씀을 붙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가시다든지 가보게 되면요, 호텔 가서도 문설주에 요만한 병에다가 말씀 토라를 써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붙여놓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네 아들, 네 자녀들에게 미간에 말씀을 메고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여라. 이 의미는 뭐냐면 너의 집을 나가고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생각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또 너가 손을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가까이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늘 적용해 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성경을 애독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고아원을 운영하게 될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후원자도 있어야 되는 후원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수백 명의 고아들을 잘 먹여야 되고 길러야 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애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정비례한다.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지만 읽을 때마다 항상 즐거움이 더해졌다. 매번 새 책을 읽는 것과 같았다.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날은 잃어버린 날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요,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더 채워지게 돼요. 읽지 못하게 되면 채워져 줄어드는 거예요. 즉 정비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요, 내 생활 모든 것 채워지는 것, 같이 채워지는 것, 이걸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날은, 그 시간을 갖지 못한 날은 잃어버린 날로 여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지키게 될 것이며 그의 백성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킴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게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어떤 이유가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내게 기쁨을 만들게 됩니까?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래 저보고, 목사님, 할아버지 되니까 되게 좋죠? 그래. 좋긴 좋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으면 그 사람도 아니지. 그죠? 좋아요. 근데 그가 나의 진정한 기쁨의 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권사님들의 경험을 들어보게 되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걸 미리 알았어.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 기쁠 때요, 그거요, 그냥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뿐이지. 뛰어 다닐 때는 별로예요. 다 커서는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해 안 해요? 안 한대. 안 한대. 그렇게 키워줬어도 안 한대. 잘 모른대. 그래서 기쁠 때는 그때뿐이에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다 그렇게 아니 한 번도 빼놓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기쁘고 즐거움의 셈은 아니다. 셈 있죠. 솟아나는 셈. 그럴 셈은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요? 어저께 이 TV 프로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나오게 되는데 반찬 가게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반찬 가게. 아버지가 반찬 가게를 하다가 이제 그 아들이 유학을 갔다가 잠깐 이제 돈이 없어가 돌아왔어요. 돈을 벌고 가려고. 그런데 아버지 반찬 가게에 도움을 도와주고 하다가 자기가 반찬 가게를 냈어요. 그런데 대박이 났네. 그래서 체인지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1년에 매출이 280억. 280 많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반찬 가게 해가지고 280억. 근데 언제 제일 기뻤느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매출한 판 돈을 가지고 집에 와서 돈을 세는데 밤새도록 돈을 셌대. 아마 돈 쉬는 기계가 없었나 보죠. 자르르 하는 거죠. 밤새도록 돈을 셌대.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세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에도 냄새가 납니다. 그죠? 새 돈 냄새가 있고 큰 돈 냄새가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정답이요. 좋아야 돼. 그래야 돈 벌 가능성이 있어. 이 지금은 월급 받아 돈을 안 세잖아요. 그죠? 다 어디로 들어와요? 은행 돈이요. 내 돈은 아니고 은행 돈이요. 세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없어. 근데 이제 자영화 하시는 분들 세는 있잖아요. 그죠? 돈이 넘어가면 또 냄새 하고 올라와요. 위로 올라온다. 그죠? 올라와요. 자, 그게 기쁨이 되긴 돼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또 괜찮은 환경, 풍경, 이런 걸 보게 될 때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잘못하게 되면요, 내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하나님 때문에 기뻐. 요즘 삼성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우는 사람 많죠, 그죠? 아니 몇 주 사이에 30%가 떨어져 어떻게? 끝차 탄 친구들은요 지금은요 빚더미에 앉았어. 왜냐? 이자가 올랐거든. 이자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기준금리. 금요일로 들었잖아요. 그죠? 금요일 나오신 분은 알아. 한국은행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모든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이자를 받을 때에 그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가 기본이 2.75%예요. 2.75. 2.5였는데 2.75%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는 가산이 붙어 이렇게 해서 가산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자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0.5%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기준 금리만 0.5% 올랐지 시중의 금리는 더 올랐어. 하면 1.5%가 오를 거예요. 주택 대출이 지금 7% 넘는다 그러잖아요. 왜? 기준 금리에다가 은행 마진도 있어야 되고 뭐 그저 있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돈을 빌렸는데 30%가 떨어졌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자, 기쁨이 되는 것이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이 근심으로 돌아오겠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랬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잠깐의 기쁨은 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내게 근심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은혜로움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께 맡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기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의 16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잠깐의 기쁨이었지만 그게 내게 근심이 되고 환난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영원한 기쁨이, 좌우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은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근심 대신에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었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에게 응답이 없고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실망이 돼.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깜빡 들었어요. 잠이 깜빡 들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천사가 딱 와가지고 얘야, 이리 나와봐라. 아이고, 천사가 오셨네. 손을 잡고 끌려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큰 창고 앞에, 하늘의 큰 창고 앞에 그를 데리고 갔어요. 자, 문을 열어봐라 그랬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의 창고에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날마다 저 땅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게 되니까 다 그거 들어주느라고 다 내려보내가지고 이 창고가 비었단다. 이 창고는 간구의 창고인데 간구하면 주는 거예요. 다 충고인데 다
저가 창고가 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내 기도 응답이 안 됐군요. 창고가 펴가지고 실망이 돼가지고 코가 이렇게 석자나 나왔어 그냥. 이분 그냥 대빨이 나오고 그냥 천사가 딱 붙잡아 따라와 봐라. 또 창고에 다다랐어요. 한 문을 열어봐라. 문을 열었더니 창고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천사님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꽉 차 있네요. 이게 무슨 창고예요? 이 창고는 감사의 창고란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려주려고 창고에 다 채워뒀는데 창고가 아직 꽉 차 있단다. 왜 꽉 찬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는 안 하고 맨날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감사의 창고가 가득 찼단다. 그러다가 꿈에 꽉 깼어.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기도가 달라졌대. 주세요, 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무조건 감사.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날마다 감사. 감사하니 어떻게 돼요? 일이 술술 풀리게 돼. 그가 생각하기를 감사의 창고의 보화가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느 기도입니까? 날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이냐? 이것 주세요, 저것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빌서. 비가 오네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해가 쨍쪘어, 너무 뜨거워. 이것도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입술에 감사가 붙어 있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하시고 구원해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있잖아요. 쓴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얼마나 이적을 많이 봅니까? 근데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었나요? 이것도 음식이라고. 이걸 먹어도 힘이 나라고. 고기를 먹어야지. 부추를 먹어야지. 불평과 불만만을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없었어. 불평과 불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여움을 바라시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세요. 나를 맡아주세요. 그렇다면 내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힘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매독하겠다 하고 서약하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아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매 1년마다 한 번씩은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렇게라도 정해본 분 계세요? 좀 약속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시라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성도가 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날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죄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약속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